여러분, 70년대와 80년대에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거북해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백, 고백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단어가 대모, 형사, 고문, 물고문 이런 단어가 연상케 되기 때문에 왠지 그 자백, 고백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 권력, 불신, 불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왠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식 집례도 하기 때문에 예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쓰시던 그 예문 집을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이렇게 낡았습니다. 이게 1977년도에 나온 예문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혼식 할 때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하는데 신부의 서약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에서도 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삼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이 서약을 여자분들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2006년도에 새로 나온 예문집을 하나 샀습니다. 새로 나온 예문집에 결혼식에 신부가 서약하는 그 예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멘. 두 예문 가운데 뭐가 다릅니까? 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나온 2006년도 판에는 빠졌습니다. 네,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자백을 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누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을 해서 순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그분에게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참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달갑지 않는 말이 됐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세대들에게는 순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비슷한 말은 순응, 항복, 복종, 굴복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실패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구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결정, 정복당한 자가 정복자에게 하는 양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순종을 좋아하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욱더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믿을 테니까 자꾸 순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문에도 그자가 빠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예문에는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종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의 연수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분이에요.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 기도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그 주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주저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의 과거의 상처와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러 갑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은 그에게는 짐이었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드로 장인에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었듯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40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만약 내가 애굽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살인자라고 몰아붙이면 그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모세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참소할 자는 애굽에 단 한 명도 지금은 없단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모세에게 마치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려면 누구든지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한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보통 어려운 관문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과거에 숨겨둔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국무총리로 부름을 받고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는 바람에 총리직도 맡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종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일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또 과거의 아픈 상처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의 죄가 그의 사역에 올무가 되지 못하도록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오래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저절로 모세의 과거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난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허물과 죄악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양떼를 치던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톰카프 박물관에 가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m 남짓하고 조금 굵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박물관에 있는 막대기가 모세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나뭇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크기의 막대기가 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앞부분에 보면 소명을 받은 모세가 주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이것이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십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뱀처럼 다른 사람을 해쳤어요.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듯이 마치 이것은 실패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면 그것은 내 재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리면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모세처럼 주저하고 변명을 댑니다.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차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비즈니스라고, 그리고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재능,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순종하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움켜쥔다고 여러분 다 내 것이 됩니까? 착각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시작합니다.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라.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내 손에 준 이적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지팡이를 잡고 행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모세는 그저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의 목자였고 나이가 80세가 된 노인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큰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더 이상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는 일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우사와 아호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 둘이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큰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잘 나가는 다윗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 안에 십보라가 재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는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보라가 지체 없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 자녀를 낳고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건드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바로에게 선포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내보내기를 거절하니까 바로 왕의 장자는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해방될 것이고 반면에 바로의 장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애굽의 죽음이 임했을 때 바로의 장자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백성의 운명이 분명히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강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 십보라 역시 할례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받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하찮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신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할례를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말라고 모세를 막으신 겁니다. 요즘 우리들 역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그냥 지나쳤듯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 쓸 일이 너무 많은데 11조를 하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 11조를 그냥 통장에 넣었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를 않더래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나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11조를 하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병원에다가 11조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다 11조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이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사고를 쳐서 그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11조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만찬이고 11조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찮은 일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들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막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의 죄를 씻어주시고 막대기와 같은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